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 설이었는데요. 온 가족과 함께 또 화목하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연휴 기간 동안 또 쉼과 또 재충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창립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개입하심 속에, 강권적인 역사심 속에 그들의 발걸음을 유럽 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의 첫성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사건은 두 가지였지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그녀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루디아가 유럽에서 처음 믿은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 루디아 기념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그 루디아 집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모임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에 바울 일행이 거리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점치는 일을 통해 그 주인들이 이 돈을 벌어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바울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라고 하면서 그 여자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빌립보 성 안에 온 성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떤 소동이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들의 주인들의 고발로 인해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의 발단이 되어지는데요.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또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던 바울과 실라, 그러나 이들은 그 감옥 안에 갇힌 그 곳에서,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지진이 나고 감옥이 흔들리고 그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어졌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있던,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어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이들 치고 있었던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그 간수를 말립니다. 그 간수의 죽음을 막게 되어지고 그 간수는 죽음 대신에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함께 침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2주 동안 다루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말고요. 오늘은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살아 있어야 살릴 수 있을 텐데, 혹 우리의 영적, 우리의 내면이 죽어가고 있는 측면은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의 이 사역들을 영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직접적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탄 마귀들도 강력하게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무너뜨리도록 여러 공격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사단 마귀가 주의 백성들과 또 주의 교회들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앞에 PPT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에 사단 마귀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지요? 근데 이 구절 안에 사단 마귀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단 마귀는 막 무섭게, 막 겁을 주면서 공격적으로 매섭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교합니다. 무서우면 피하고 엎드려 버리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그렇게 무섭게 몰아치기보다는 아주 간교하면서도 아주 계략적으로 접근해 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영으로. 사단은요, 그럴 듯 아닐 듯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달콤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을, 이 영적인 공격을 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신 들린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의 일행을 노골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진리를 말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여인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지요. 진리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입에서 진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비록 사단 마귀일지라도 그를 이용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좋은 것 아니겠어?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증거가 되어진다면 그거 괜찮은 것 아니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무엇과 같냐면요, 불의한 재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쓰면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말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님께 헌금 바치면 되는 것 아니야? 괜찮은 것 아니겠어?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럼 반대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헌금하기 위해 돈을 훔치는 것이 그럼 괜찮은 건가요?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훔치는 것은 괜찮은가요? 예배를 드리기에 불법을 행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오케이, 괜찮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쉽게 유혹에 무너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며 나타내야 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이런 유혹 가운데 무너졌다라는 건, 이런 유혹 가운데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렇게 간교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가 없는 자에게서는 결코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다. 예, 진리가 없는 자에게서는 결코 진리가 증거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언어로 전달되어져서 깨달았어,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이 어둠 가운데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복음을 경험한 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로부터 어둠이 물러가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아무리 귀신의 입을 통해 진리의 말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여자의 말에, 소리에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귀찮다 여겼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그 며칠 동안 시달림 끝에 결국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복음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데 그 거라사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또 무덤이나 이런 곳에서 또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이런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귀신도 진리를 말했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 메시지, 진리지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사람을 또 지역을 또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느냐?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있는 자가 어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빛의 천사로 가장해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얼마든지 자기 멋대로 떠들어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귀신이, 그 사단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교양 수업 가운데에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야, 그 교수 수업 들어가면 야, 믿음 떨어져. 그 수업 듣지 마라고 권면할 정도로 말이죠. 이 시간 강사로 계셨던 분이었는데요. 신학교에 와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작 자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 사회학적으로 풀어냅니다. 아주 잘 풀어냅니다. 멋지게 잘 풀어내요. 저는 그 수업이 교양 수업이어서 또 요일에 맞추어서 이 학점을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또 그 수업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해서 듣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그 교수님이 멋들어지게 성경을 잘 풀어낸다 할지라도,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증거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그가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안에서 진리가 나올 수 없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중보기도에도 실었던 내용인데요.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점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도요, 여러분, 저기 무당집 가가지고 점 보는 거, 그거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점 보러 간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누가요? 그 무당들이. 남들은 다 쉬쉬하니까 모르잖아요. 점을 봐주고 아무리 쪽집게처럼 잘 맞춘다 할지라도 이 무당은요, 귀신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무언가를 맞추고 또 설령 그것들이 정말 그렇네 하면서 용하다고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요즘 연인들끼리도 재미로 본다는 타로점, 인생점, 연애점, 이런 것들을 본다면서, 그런 카페들도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런 것에 혹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라고 호통을 치며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속삭임으로 사단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성공케 하고 우리를 부욕케 하고 어떤 일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하고 우리 앞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결국에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의 늪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 혹하는 것을 던져줄 때는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그 안에는 지옥도 함께 담겨서 던져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일시적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또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직접적이고 물리적으로도 공격합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이 실패하면은요,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가면은요, 그제서는 본색을 드러내고 직접적이면서도 아주 공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줍니다. 실패를 하게 만듭니다. 아프게 만들어요. 또 나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에는 이런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패턴이냐면요. 먼저 이 사단은요, 여론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동원해서 그 말의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혼란케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자 그 주인들이 자신의 돈벌이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지 않습니까? 막 소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여라라는 그런 여론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도 무용지물로 만들었죠. 따라서 사람을 선동하면서 이상한 말로 순간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사단 마귀가 이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가장 이것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여론을 형성한 후에 불법을 행하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도 그런 선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판도 하지 않고 몰아붙입니다. 소란과 선동으로 불법을 자행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정의도 사라지고 질서도 사라지고 결국 불법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세상의 힘으로 죽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 일행도 이 재판을 받기 전에 그들을 먼저 때리고 감옥에 쳐넣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유대인 안에서는 유대 종교 안에서는 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여론의 힘을 빌려서 저를 죽여라, 저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결국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 버리죠. 이런 패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론을 만들고 사람을 선동하고 또 어떤 충격적인 요법을 통하여서 불법을 자행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어둠의 세력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단의 공격 가운데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런 공격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감옥에 쳐넣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을 잃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진리 안에서 더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은 박수를 치며 내가 이겼다라고 환호성을 쳤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 살리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여 죽게 하셨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명예욕을 자극하고 또 이 물질욕을 자극하는 이 미끼를 끊임없이 던질 거예요. 그 미끼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잖아요. 유혹은 물리친다 할지라도 이 물리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질 때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육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단의 물리적인 공격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단순히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바울과 실라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이 사단의 물리적인 공격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했던 것은 오직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바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지진이 나고 강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고난이나 육체의 질병 등 이런 역경을 우리가 맞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라고요.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들 속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혹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혹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걱정에 해결이 된다면 백날 걱정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걱정해도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때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면 그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더욱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일이 바로 염려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리적인 공격, 사단의 물리적인 공격이나 또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하십시오. 현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들은 대로 그냥 현실 내 처지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바로 곧 그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형편, 나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나에게 고난 준 사람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면은요, 미움밖에 생겨나는 게 없어요. 미움밖에 없어요. 미움의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먼저 내 자신부터 망가뜨려요. 내가 먼저 죽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전에 먼저 나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먼저 나의 축복이 되어지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가 내 영혼을 치유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가 내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내면의 치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치유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세. 사단의 공격과 또 인생의 역경으로 무너져 내린 나의 인생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따라오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억울한 일이든 아니든,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든 아니든,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 펼쳐지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아닌지, 혹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를 이 처지에 두신 것은 아닌지, 혹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두신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라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일어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일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 속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역사는 단지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살펴보았지만 그 구원은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루디아에서 루디아의 집안 사람으로 전달되어졌고, 그 구원의 역사가 간수에서 그 간수 집안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진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찬송과 기도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아까 불렀던 이